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무슨 날이죠? 이번 주에 25일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우리가 2주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을 보고 싶다. 정말 그날을 보고 싶다. 그 중에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의 강조.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날을 보고 싶어 했어요. 나도 그날을 보았으면. 예레미야만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바냐는 그날이 오면을 외쳤습니다. 그날이 오면, 스바냐 3장 16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 또한 예레미야처럼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날이 왔을까요? 여러분, 그날이 왔을까요? 2021년에 영화가 하나 개봉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여러분이 넷플릭스 아마 계정 다 가지고 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많이 보실 텐데 Don't Look Up 영화 보셨나요? 당시에 영화 2021년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이야기 스토리는 이래요. 천문학자, 그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와 그 학교 학생이 우연하게 지구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혜성을 발견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궤도가 반드시 지구와 부딪혀서 이 혜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천문학자와 학생이 행정부로 달려갑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내 선거가 곧 있는데 괜히 이런 좀 막 흉흉한 소문,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선거에 조금 안 좋겠는데 은폐를 합니다.
아예 숨겨버립니다. 그러자 이 천문학자와 교수와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방송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방송에서도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혜성이 우리 지구에 날아와서 지구가 망하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어떤 연예인이, 어떤 탤런트가, 어떤 배우가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더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혜성이 점점 지구에 가까이 오고 지구와 부딪히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연예 뉴스 아니면 SNS. 그런데 마침 어떤 대통령에게 스캔들이 터집니다. 안 좋은 스캔들이 터져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스캔들을 무마하는 하나의 기회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혜성에 핵미사일을 쏴서 지금 이 혜성을 폭파시키고 내가 지구를 구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널리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영웅이 되겠구나. 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인기를 얻고 선거에서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핵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이 혜성을 폭파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나 아니면 유명한 큰 기업이 이 혜성에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그냥 이것을 우주에서 폭파해서 우주에 흩어뜨려 버리면 너무 아깝다. 이것을 지구 가까이에서 터뜨려서 지구에 그 파편들이 떨어지면 그것을 모으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망상, 이런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핵미사일 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혜성이 다가오는데 혜성과 지구가 부딪히면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핵미사일을 쏴서 없애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든 거기에서 불을 얻어내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퍼집니다. 하늘에 보입니다. 점점 큰 별과 같은 혜성이 지구에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혜성을 폭파시키지 말고 여기에서 돈을 얻어서 부자가 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슬로건을 외칩니다. Don't look up! 하늘에 혜성이 보이는데, 혜성이 우리에게 오면 부딪혀서 우리 다 죽는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마. Don't look up. 영화의 제목이에요. Don't look up. 한쪽의 사람들은 또 외칩니다. Look up. 바라봐. 혜성이 오고 있잖아. 혜성이 오고 있잖아. 혜성이 부딪히면 우리 다 죽게 되잖아. 빨리 이거 대처해야 되잖아. 또 이쪽의 사람들은 Don't look up. 외면해. 보지 마.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구의 어느 거리에 있을 때 핵미사일을 쏴서 그 혜성을 파괴하고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고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구와 부딪히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를 탈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룩업 할 것 같아요? 돈 룩업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쳐다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겠지, 외면할 것 같아요? 에레미야와 스바냐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날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룩업 하고 싶습니까? 돈 룩업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는 거예요. 그날이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날, 스바냐가 외쳤던 그날, 우리가 그날이 왔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라이스트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예언자 중에 이사야도 앞날을 미리 보며 이렇게 외쳤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 아기가 예레미야가 스바냐가 그날에 오실 것이라고 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아들이 오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죠. 임마누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분. 오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왔구나. 약속이 지켜졌구나. 스바냐가 외치던 그날, 예레미야가 외치던 그날, 이사야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그 아기가 진짜로 태어났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인 줄 아세요? 실제로 그날이 온 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계신데도 우리가 그분이 마치 안 오신 것처럼, 그분이 마치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입 다물고 있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말 일터나 아니면 가족들과 모이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모이거나 여러분 이웃집 지인들과 만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그날이 안 왔어? 그날이 온다더니 그날이 온다는 거 거짓말이었어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실제로 그날이 왔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명이 싹 텄습니다. 기쁨이 싹 텄습니다. 스바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했어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갔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성령께서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오늘 25절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이 그에게 늘 임하여 있었다. 성령이 늘 그에게 임하여 있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갔던 나라는 어땠죠? 나라가 자기 주권이 없었어요. 로마에 빼앗겼어요. 식민지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세금으로 다 약탈하고 빼앗아가요. 조국의 비참한 운명,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벌써 온다고 한 지 700년, 800년 지났잖아. 그래도 안 왔는데 포기할 법도 한데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그날,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날, 스마냐가 외쳤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내가 언제쯤 죽을 것 같아 모르죠. 그러나 이 시므온은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걷기도 힘들더라도 이 사람은 아직 죽을 수 없어. 아직 죽지 않아. 왜요? 약속을 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몸이 아무리 아프고 힘이 기력이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날이 올까? 실제로 그날이 올까? 실제로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의 식민지,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과연 그날이 올까? 의심이 드는 날도 있었겠지만 그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을 성실히 살아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성전으로 이끕니다.
거기서 한 젊은 부부를 봅니다. 이 젊은 부부는 너무 행색이 가난해요.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양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부부 너무너무 가난해요. 비둘기로 아들의 정결의식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전기가 온몸을 짜릿한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분이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그는 다가갑니다. 아기를 안습니다. 눈물도 흘렸을까요? 가슴은 기뻤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온몸은 쭈글쭈글 다 죽어가는 나이에, 그러나 그의 품에 안겨진 한 아이는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온전히 생명 덩어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노인, 할아버지가 생명을 안고 있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7세기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언제 그렸냐면 1699년. 그런데 공교롭게도 1699년은 렘브란트가 생을 마감한 날이에요. 그 당시 렘브란트는 아이도 먼저 죽고 아내도 먼저 죽고 생활은 너무 가난해서 정말 빈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 상황에서 마지막 해에 그의 온 힘을 다해서 그림을 두 편 그립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시므온. 어쩌면 렘브란트는 바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탕자의 귀환과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그림으로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시므온이란 그림 속의 시므온은 노인입니다. 흰머리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그러나 그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왜 감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처럼, 시므온의 고백처럼 그는 무엇으로 구원을 보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너는 보게 될 거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 믿음을 그는 붙들었고, 이날 성전 안에서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믿음으로 아, 이분이 약속하신 예수구나. 그래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린 눈을 뜨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약속의 눈으로 보아야,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마도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노인이 지그시 눈을 감는 모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지 아니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죠. 코는 벌렁벌렁, 입은 살짝 벌리며 두 손으로 아이를 그 위에 올리고 마치 기도하는 손으로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렘브란트는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는 주변 환경은 다 어둡게, 그의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어둡게 그리고 중심 인물인 시므온과 아기 예수만 빛이 나게 만듭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쩌면 아기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이 시므온을 향해서 비추고,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에 반사되어서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립니다. 시므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자신이 임종할 때, 자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 마지막 주님 곁으로 갈 때 고백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어쩌면 시므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마 늙은 시므온과 같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죠.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하게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시므온은 노래합니다. 31절 32절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이 처음에 받았던 약속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 분이다. 그런데 실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위해 오셨다. 참 이스라엘,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왕이든 종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모든 백성을 위해 오셨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봤냐면요, 땔감이라고 봤어요. 지옥의 땔감.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옥에 던져져서 불에 타면서 땔감이 될 거야.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요.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고백은 이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왔구나. 모든 백성을 위해 왔구나. 이방인들에게 계시하는 빛이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추시는 빛이구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축복, 이 시므온의 노래를 듣고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셨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징이 되신대요.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징이 되신대요. 실제로 그러셨나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어떻게도 한대요?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게도 한대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움받기도 한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혜성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Look up! 바라봐, 저 혜성. 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결단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Don't look up. 외면해. 보지 마. 우리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도 돼. 누군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부자 된대잖아. SNS에 정치인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 Don't look up 한 사람들도 있었고 look up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쳐다봐, 바라봐. 아니야, 외면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아들일 것인가? 룩업 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외면할 것인가? 돈 룩업 할 것인가? 따라서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요. 어떤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고 어떤 사람은 새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섰습니까? 아니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새드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새드 크리스마스 합니까? 그냥 또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었고 성탄절이 되었으니 선물 주고받고 흥겨운 캐롤을 부르는 날이 되었으니 부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려면 룩업 하십시오. 넌 룩업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빛을 받으십시오. 시므온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기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내가 평안히 주님 곁에 갑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를 통해서도 빛이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될 수 있으면 어두운 곳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누가 힘들어하지? 누가 아파하지? 누가 어려워하지? 따뜻하고 은은한 빛을 좀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우리가 맞서 정의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돈 룩업하지 않고 룩업하셔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돈 룩업,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